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린아 하늘 나라 높은 산이 멋진데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린아 하늘 나라. 아멘. 네, 이제 또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하십니다.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또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어둠 속으로 더 깊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고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또 보기로 합니다. 자,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자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문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손잡았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너 멸류관 웃음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관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관을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관을 승리의 불날 이루라 십자가 순병 내 나를 불러 찬송을 주님께 올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관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7월 10일 둘째 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과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악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옳지 않은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열매들로 풍성한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예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투명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영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으며 장맛비로 인하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덥고 습기가 많은 날씨로 인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며 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역시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네, 17절 18절 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요. 자, 이 십자가의 보혈,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았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전쟁, 그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주목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길을, 이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계속 생각해 보면은 그 악한 영들의 그 배후 세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십자가를 가로막는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그 세력을 어떻게 정복해야 나가야 할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악한 자, 또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하는 이 사탄마귀의 그 정체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사탄은 인본주의, 즉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아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스승을 위하는 따뜻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앞에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더니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스승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주님의 고난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어떤 충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밑에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극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이라고. 그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외치셨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까? 악령에 들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베드로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이 더 먼저 그 중심에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가장 고단수인 전략을 보게 돼요. 그 전략을 보게 되는데, 사탄은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사탄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고단수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꼭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꼭 피를 흘려야 되십니까? 그냥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꼭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 이것이 사탄의 속삭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의 속삭임이에요. 오늘날 이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그냥 복받아라, 평안해라. 왜 꼭 그렇게 힘들게까지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있니? 적당하게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이 인본주의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염된 우리의 가치관을 씻어내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가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덫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그 찬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를 고난의 연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병에 걸리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사업이 어렵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로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1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꿰뚫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눈이 띄어져야 해요. 범죄 후에 인간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멍에가 주어졌어요. 아담은 땀을 흘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와는 해산의 고난을 감내해야 했어요. 인간은 고난을 위해 존재하지만 고난을 싫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사탄은 죽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우리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속성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탄은 죽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속성을 꿰뚫고 있어요. 사탄은 죽기를 싫어하는 당신,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사탄은 세상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어요. 그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하늘을 가리고 세상을 크게 보이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이 던져놓은 세상 영광의 그 미끼가 아닌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나와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도 나와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의 말씀만 봉독해 올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그 앞에 10장 35절 37절까지 있는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주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적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또한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세상 영광을 밝히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보좌, 그 천상 보좌에서 바로 이 하늘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세상 영광을 밝게,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세상 것에 목숨을 걸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이 어려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탄은 사망과 썩어짐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썩을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최종적인 역전승, 즉 종말론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록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의 이 약함과 수치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린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피어날 한 씨앗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신성한 연금술과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적에 이 사탄이 던지는 낙심의 그 화전은 불화살이죠. 소멸된다. 현재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혈의 소망으로 사탄이 주는 낙심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여요. 사람의 생각, 즉 인본주의를 따라서 편하게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도망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죠.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 사탄의 방해를 깨뜨리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24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을 거절하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할 적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는 담대히 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는 이미 2000년 전부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사탄의 세력을 당당하게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가운데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마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심기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보혈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겨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교지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자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도 참아야지.